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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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네.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왔는데 작년에 우리가 시작했던 이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올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견하건대 거의 여름까지는 이 상황이 진행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건 과연 뭘 것이냐, 빨리 코로나 끝나기를 원하면서 그냥 기다릴 거냐. 저는 분명히 끝날 겁니다. 끝날 일이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감사들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여러분 안에 평안을 갖다 줄 것입니다. 물질로도 안 되고 건강으로도 안 되는 그 평안이 감사하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그 이유가 어떤 이유보다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지금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하신다라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예전에 소말리아의 해적단들이 저희 나라의 그 화물을 운반하는 배를 납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납치했을 때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특수 요원들을 파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소탕하고 그들을 구출해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만일 우리의 가족이 이제 그런 일을 당해요. 어떤 예상치 못한 납치를 당하고 해외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누구를 보내야 할 거냐. 그때 이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했다고 해요. 누구를 보내는 게 가장 맞느냐, 어느 팀, 어느 특수부대라고 이야기할 때 나름 우리나라 육군의 특수부대, 그 다음 공군의 특수부대, 해군의 특수부대, 이 각각의 특수부대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최고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특수부대에 대한 평가들 그리고 그 자신하는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 가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가장 뛰어난 팀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그 특수 임무를 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는 이 최고로 치는 특수부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빨간 베레모라고 쓰는 팀이라고 해요. 딱 20명만 팀 정예요원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들은 제일 빨리 그다음에 제일 후방에 적진에 진입해서 가장 늦게 나오는 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이 팀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 팀이 가면 좀 안심이 된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그 일에 특수적으로 그것을만을 위해서 준비했고 그것을 위해서 훈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가면 가장 잘할 거냐라는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이 특수부대를 생각하면서 이 요셉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잠깐 비교를 해봤어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태어나고 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맡겨야 돼요. 이 일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선택해야 돼요. 이제 믿음의 여인 마리아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의 남편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나하고 약혼한 여인이 임신을 하고 온 거예요. 나하고 약혼을 했는데 나의 아이는 아니에요. 분명히 나의 아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인이 임신을 하고 온 거예요. 이때 이 요셉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히 읽어졌던 내용들인데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저 같으면 이거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라 조용히 끝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조용히 끝내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요. 이 시대에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시대의 요셉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건요, 돌에 맞아 죽을 이야기예요. 맞아 죽어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꿀에 현명으로 나타나셔, 주의 사자가 현명으로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저는 하나님이 요셉을 택할 때는 요셉은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도 잘 감당할 만한 사람, 하나님이 믿을 만하고 하나님을 믿어줄 만한 사람으로 요셉을 선택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나는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일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어떤 걸 시켜도 하나님을 믿어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 줄 만한 사람일까? 라는 제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같이 질문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일까요? 저는 우리 부족한 거 압니다. 부족한 거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명을 맡겼고요. 그 일을 바울에게 맡기셨어요. 성경의 인물들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맡기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이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노아를 한번 봤어요. 산에다 배를 만들어요. 산에다 배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미친놈이라는 소리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그것도 대략 이 여러 추측이 있지만 120년 정도 만들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120년 동안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수군거리고 얼마나 많이 욕하고 얼마나 비난했을까요? 요셉만 그러나 노아만 그러나요? 아브라함요?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75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 약속 믿고 100세까지는 기다려. 25년. 아니 젊은 나이 25년 기다리면 기다릴만 한데 75세부터 기다리라고 하고 100살까지는 기다리게 하라고 하세요. 이건 더 황당한 이야기죠. 근데도 믿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꿈을 주시고 나서 그 꿈을 이루는데 13년 동안 노예와 감옥 생활을 보내요. 좋은 생활도 아니고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보내요. 그걸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요셉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기드온요 300명으로 14만의 대군을 이겨요.
여러분 300명 데리고 나가서 싸우는데 14만 명 가서 싸우래요. 하나님은 그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은 기드온에게 맡기신 거죠. 다윗을 볼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13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요. 왕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왕이 되지는 못하고 왕의 추격을 당하고 왕의 죽음의 위기를 당하면서 13년을 도망자 생활을 하고 하나님 왕으로 다시 세웁니다. 다니엘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70년을 기다리게 해요. 그리고 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들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갔지 않습니까? 저는 이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들을 믿고 맡기셨구나. 하나님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구나. 13년 기다리고 120년 기다리고 70년을 기다려도 나를 믿어줄 만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구나 라고 저는 이 성경을 보였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이요, 이 일을 맡겨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믿어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납득이 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여러분 안에 펼쳐져 있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요, 그 일 맡겨도 여러분이 하나님 믿어주고 하나님 사랑 포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일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힘드신다면, 지금 도저히 버티기 어려우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믿고 기다리셨던, 요셉을 믿고 참으셨던, 30세가 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직접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까지의 요셉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던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을 믿어주고 하나님을 견뎌내 보십시오. 그 상황을 견뎌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맡긴 것에 대해서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뒤에서 찬양으로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 쓰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들고 쓰는 건 내 거 들고 가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대사로 세웠구나. 말씀을 전달할 전달자로 세웠구나. 지난자는 배달자로만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배달자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사로 세웠구나. 책임자로 세우셨구나.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지금은 나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로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구나 라는 이 감동이 저는 찬양을 하면서 더 강력하게 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받으신다라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실 것을 저는 믿고 섰습니다. 그리고 대사로서 섰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권위를 갖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신다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고 맡기시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그 특징들을 좀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이들의 특징들은 첫 번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었더라고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요셉은 그걸 알아들을 만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이 성품이 준비되었거나 성품을 준비시키는 훈련의 과정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그들이 능력이 준비되었거나 능력을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훈련의 과정을 두셨던 것들을 봅니다. 먼저 올바른 관계를 저는 살펴보면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요, 서로의 신뢰더라고요. 서로 믿어주는 관계죠. 하나님의 뜻을 믿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요셉을 신뢰한 거예요. 근데 요셉을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그냥 한 게 아니고 긴 시간 동안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들이 이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라는 걸 보셨고, 그들이 그것을 요셉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건 꿈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건, 지금 단 이 시간만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은 이 소리가 그에게 나타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급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하나님 때가 가장 좋고 선하고 가장 옳다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요, 우리의 때에 우리 방법으로 하나님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급하죠. 저는 예전에 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없을 때, 성질이 급할 때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 돼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거 처리돼야 되고, 하나님이 빨리 역사하시고 능력 부어주셔서 빨리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왜 그 기다리시냐고, 빨리 좀 하시라고. 하나님 빨리 좀 해주세요. 제가 막 안달복달을 했죠. 근데요, 제가 안달복달 해가지고 돼도요, 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면 하나님이 너무 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가 60년 동안 100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하루면요 이루세요. 하루면 이루세요. 여러분, 이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라고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평생을 노력해도 되지 않던 일을 하나님이 딱 때 하나님 방법으로 싹 하시면요, 하루 만에 끝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최고의 중심은, 최고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좀 믿어줄 사람, 내가 시키는 거,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믿고 기다려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욥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 넣었어서 그것을 견뎌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해줬던 그것처럼요, 그 요셉처럼요, 하나님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더라고요.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친밀감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올바른 관계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올바른 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요셉은, 마리아는 그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해가 안 돼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시니라. 예수라 이름 지었다고 했고, 근데 그는 끝까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마리아를 지키고 하나님 뜻을 지키었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견뎌냈던 요셉의 시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고, 두 번째는 성품이 준비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들은 성품이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는 온유한 사람이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죠. 무엇보다 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뜻을 드러내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겸손한 척을 하려고 해요.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 예배의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겸손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땐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께 그 우리의 마음을 맡긴 거예요. 우리 생각을 맡긴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드리려고 나는 준비한 거예요. 들으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앉아있는 이 시간, 그러게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그것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아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긍정적으로 아멘, 아멘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고요. 여러분, 몸으로 반응하셔야 되고 입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삶으로 나타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입으로 아멘을 못하고 우리가 몸으로도 아멘을 못하면 어떻게 산 가운데 순종을 합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도 아멘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입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그게 삶으로 아멘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을 전하시면서 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궁휼한 자,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성품이 준비되면 이런 성품을 가진 자는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의 성품이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은요, 성품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혹시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면 이제는 해야 하는 건 그 성품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내 성격은 원래 그래.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땐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가장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성품이 지금 사단에 의해서, 악함에 의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타락해서 악한 성품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다,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닮은 자로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예전의 성품과 예전의 그 태도로 살아간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는 성품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저는 이것이 교회의 어려움이었으면 잘못이 아니다, 여러 이유도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그런 걸 따져야 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고 뭘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입장에서 보면 한국 기독교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품을 훈련시켜야 될 때입니다. 지금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시대에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궁일이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유가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한탄해야 하는 건, 진짜 우리가 한탄해야 되는 건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온유가 보여지지 않고, 우리 안에 선함이 보여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보여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아파하고 울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맡긴 건 다른 어떤 사명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고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한사람교회는요, 한사람교회라는 그 이름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성품, 하나님의 사랑, 온유, 겸손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싸워 이기는 사람이 아니고요, 악한 영과 싸우지만 우리 안에 사랑으로서 그들을 품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할 것입니다. 성품은 언제 나타나고 보여지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저희를 내가 맡겨야 돼요.
내가 더 잘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나한테 맡기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또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때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상치 못했고 예기치 못했던 일을 당했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성품이 나한테 나타나냐. 그냥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좋았을 때 나타나는 성품 말고 고난과 어려움, 하나님이 이 요셉처럼 이런 상황에 넣었을 때요, 바울처럼 그런 고난과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요, 다윗처럼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될 때요, 노아처럼 수많은 비난을 받아야 될 때 우리가 그때 어떤 성품을 보일 거냐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말하고 있는 이야기 앞에 우리가 어떤 성품 보여야 될까요? 그들을 반항하고 그들하고 저항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악한 영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이깁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공격해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찌르면 찌를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과 자비와 양선이, 온유와 절제가 흘러나간다라면 그들은 찌르고 나서 손해보는 거죠. 공격하고 손해보는 거죠. 그러면 공격은 멈춰서게 되어 있어요. 전략적으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보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기를 원하는 것은 능력이 준비됨이에요. 자,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성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준비되어 있지만 준비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준비시키기 원해요. 학생은요, 공부해야 돼요. 저는 학생이 신앙생활이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뭐냐?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신앙생활이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직장인들은 뭘 해야 됩니까? 자기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니, 부족하죠.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구하시고 능력 달라고 구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우세요. 자, 요셉이 하나님이 그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7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제관념 배우게 하시고 살림살이 배우게 하세요. 6년 동안 감옥 가서 궁궐의 삶, 궁궐에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왕이 어떤 사람인지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준비시키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훈련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이 준비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세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큰 거 맡겨줄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에 충성을 못한 사람은요, 큰 일에도 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습니까? 단순 노동입니까? 아니면 정말 거의 매일 반복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거 앞에서도 충성해 보십시오. 그것을 기쁨으로 다가가 보십시오. 저는 요셉을 한번, 이 두 요셉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이 야곱 아들 요셉, 이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고요, 성실함이죠. 목수였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그가 인정받을 때 단순 노동이거든요. 청소거든요. 단순하게 청소해요. 근데 그 청소만 했는데, 그 청소를 하면서 그 성실한 가운데 그 청소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청소만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요. 노예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다른 걸 기대하지 않거든요. 그냥 단순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요. 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야, 저 사람 안을 보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지금 이 자리, 내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것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맡기기 어려운 상황들은 때로는요, 하나님 어떤 일을 맡기질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뭘까라고 좀 살펴보니까 그것을 맡겼을 때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예요.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도. 물질을 많이 주면 정말 나는 다 잘할 것 같고, 그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물질은, 이 돈은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역사 이래로 돈이 있어서 망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돈 때문에 불행했던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지난주도 장례를 갔다 오고, 장례식을 좀 많이 가는 편의 사람이잖아요. 가야 될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장례를 갔을 때 정말 이 적당한 부자들은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집안이 좀 평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요, 장례식장이 전쟁터예요. 어떤 분위기냐면 이 상속에 대한 싸움 앞에 정말 서로가 예민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이 대기업의 총수들이 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자녀들의 그 분쟁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정도 돈이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그 돈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건강이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게 이게 망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큰 일을 맡겨서 그 자리가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때로는 준비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맡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맡겨지지 않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건, 이것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건 나의 영광을 위해 구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저걸 바라는 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고 있는지, 그것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순수하게 우리의 마음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그것에 준비되어 있는지 준비되지 않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어떤 것을 준비하기 원하는지 점검하고 다가가 보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준비해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고 맡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기에 코로나가 터졌고,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신앙 잘 지켜내고 하나님이 사람 잘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맡겼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지금 이 시기가 예수 믿기 어렵고 목회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목회를 포기한대요. 왜? 희망이 없대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 잘 포기했다 그래 생각했어요. 지금 이 시기에 진짜 깨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기에 여러분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맡겼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 뜻을 믿는 겁니다.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믿는다. 분명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 훈련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능력 훈련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멈춰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 믿고 맡길 만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나를 세워 주시고 주님 안에 주님의 뜻대로 나를 써 주십시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며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안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맡길 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믿고 맡기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쓰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안에 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다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제가 그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지금 고난과 어려움,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믿기에, 내가 너를 신뢰하기에 지금 잠깐 그곳 가운데 두었으니 견뎌내고 이겨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이겨내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그 성품이 그리고 그 능력이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음껏 그 어떤 일도 맡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